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번째 강좌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한 느부갓네살이란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8월 저희들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다니엘서 1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강해집의 특징은 성경 전 구절을 성경으로 가르치는 강해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볼 때 성경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성경 전체를 성경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이 연속 강해 설교 한 절도 빠짐없이 되어 있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의 흐름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는 말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위크스터디,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고요. 이번 주의 말씀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선포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시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하면서 오늘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결과가 아니라 이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결과를 우리가 잘못 해석한 것이었던지 아니면 동일한 결과가 왔는데도 이것을 잘못 우리가 활용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면은 교회는 부패하게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결과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결과를 얻게 되죠. 대부분 이런 경우가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설명드렸던 각 제국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제가 어제 잠깐 헷갈려서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제국의 관계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지난주 위크스터디에서 일주일 동안 나눴던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큰 신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좀 더 구체화되는데 그거에 대한 성경 구조를 우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소개되었던 말씀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에서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표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땅 모든 땅이 표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으로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즉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힘있게 하신 것은, 능력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8절에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요. 지금 이 70년을 얘기하죠.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들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자, 이것을 보면은 어제 말씀에서 왕에게 영광과 능력과
권세를 준 것은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시냐면 그를 따르지 않는 나라들에게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도구임을 예레미야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이 역사에서 정말 뛰어난 종족으로 뛰어난 이 능력을 갖게 되죠. 자, 그렇다면 메대와 바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고레스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한 고레스와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소를 내리려되, 바사한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분명히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에서 나타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선을 내려 이르되, 바사한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4장 28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견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또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와 바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헬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헬라에 대한 예언은 말씀을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이 헬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헬라에 대한 예언을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민족에 대한 심판에 하나님이 헬라를 사용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사와 수리아에 임한 심판이 헬라에서 일어나고 두루와 시단에 대한 심판이 스가랴서 9장 2절 하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5절에서 7절 3까지 나타나고 남은 자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7절에서 8절까지 나타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한 헬라가 알렉산더가 유대를 놔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만히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헬라를 어떻게 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자에 대한 심판으로 그 강력한 힘으로 이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철로 대변되는 로마, 이 부분은 따로 성경 구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됨을 이 로마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심을 통해서 이 헬라와 로마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특히 헬라에서는 성경이 번역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바벨론 포로 지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어졌던 거예요. 다니엘에서도 일부는 히브리어로 일부는 아람어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로마 시대에 유대 지역은 무슨 어로 썼어요?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이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영화상으로 잘 구현을 해놨죠. 하지만 그 안에서
성경이 번역되고 사용되는 언어, 문서화된 언어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준비를 로마의 도로를 통해서, 로마의 행정체계를 통해서, 헬라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을 세우시고 메디아와 바사를 세우시고 헬라를 세우시고 로마를 세우셨던 그 각각의 뜻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시대의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스가랴서 선지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그 시대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대적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이 있음을, 이 당시에는 보지 못했던 정말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더 깊으신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요. 이 로마의 문제는 지금 현대 미국을 보거나 현대 이 성교학을 보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나 많아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과정과 그것이 이 시대에 이르면서 어떠한 역할하고 하나님이 그 사회 시스템과 그 모든 과정을 현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으로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초대 교회사, 중세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은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전에 이 한 가지 사건을 한 가지 의미로 머물러 두시는 게 아니라 구속사를 위해서 확대되는 이 틀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 풍요를 점점 깊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의 선택함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배우게 되면,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의 나, 현재의 나를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준비하고 운행하고 계심을,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놀라움이에요.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은 적어지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는 더욱더 커짐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소유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한 느부갓네살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건 뭐예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왜 그렇게 봤을까요?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예물과 향품은 바로 제사 때 쓰는 물건들이에요. 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되고,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그 권능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누가? 절대 주권을 가졌던 느부갓네살이. 그럼으로써 자기의 절대 주권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이 나라의 부와 권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왔고 어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된 사람들은 무엇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나를 높이고 나를 칭찬하고 나와 함께하길 원해요. 이것은 나로 인해 얻을 유익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에 보면은 그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얻을 이득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참으로 모든 신 중에 신이시오. 이 얘기는 이미 자기들의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거짓된 신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신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의 신이시오라는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유일한 신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나니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 유일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대한 예배는 다니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의 종을 어떻게 한디치는지 봅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나왔던 1장에서부터 나왔던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로 하여금 긍휼하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재물을 줘요.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권력을 줘요.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지위를 줘요. 지위, 권력, 재물. 현대사회에서 이거 너무 얻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근데 이 얻고 싶어 하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뒤로 하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것을 얻고 싶어 하는데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양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이따 본문 묵상하기에서도 나오는데 요셉의 경우와 이 다니엘의 경우는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면이냐면 미리 말씀하고 좀 이따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었을 때 뭐라고 얘기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러고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자 그래요. 이 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가장 잘 해결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참된 권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예요. 인정을 하거든요.
이것은 신의 권능이고 이 신과 가장 친한 이 사람이 이 일을 가장 잘 해결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권한을 줘요. 권력을 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진 이 권한과 권력으로 어떻게 할 것을 알아요? 우리를 이롭게 할 것을 알아요. 왜? 보디발이 이미 경험했거든요. 요셉 때문에 자기 집을 축복한 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축복할 것을 알아요. 이것이 세상의 참된 지혜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지혜 있는 권력자들의 모습이에요. 느부갓네살도 범주는 애굽의 바로왕과 같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다니엘이 단순히 뛰어난 지식만 가지고 있는지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가장 잘 나타날 걸 알아요? 예,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날 걸 알아요. 세상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높이고 요셉을 높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들은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악을 따르고 악을 계획하고 악을 실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주구가 되는 것은 우리도 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런 정권과 이런 지도자들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지 않으세요. 최소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 아래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곤란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알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살지는 못해도 하나님에 의해서 얻게 되는 은혜와 은총과 그 능력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귀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 세상을 보면서 좀 연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곳으로 이렇게 진로도 지도해 줄 수 있고, 바른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친구들을 다니엘은 함께 기도했던 동료로서 소개를 했고,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도 내가 말하여 주겠다라는 이 표현이 있었는데, 왕에게 내가 말하여 주겠나이다는데 그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왕께 알아야겠나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이 자기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 얻은 그 내용인 것을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추천하였고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장관으로 세우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의 참모로서 가장 높은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참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하나를 보면서도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더라면 왕이 다니엘의 가치를 알았어도 모든 지혜자의 어른 삼는 것을 바벨론에서 허락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모사들이. 다니엘은 이제 갓 20살 안팎의 청년이에요. 애기죠, 애기. 근데 그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어서 가장 능력 있고 또 가장 잘
바벨론을 다스리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신대접을 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고 고백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인 이유와 그의 지혜자를 언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창세기 41장 39절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예고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세상 지혜자들은 알아요. 자, 중심 사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려는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결정하세요. 요셉의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하나님, 언제 꿈을 꿔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언제 그 꿈을 꾸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때를 정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을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가 되면 쓰세요. 그리고 지금도 쓰고 계세요. 이 말씀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어요. 그는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 때 자기를 나타내거나 높아지려 하지 않는다. 즉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런 역사의 다니엘이 표본적, 모범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고 직접적으로 공격한 사람일지라도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대표적으로 유대를 모독하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고 성전을 회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진노의 막대기로 세우셔서 자기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셨어요. 이때 느부갓네살은 기고만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그 백성들을 박해하고 무시하였어요. 그러나 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재생시키고 해석해 하셨을 때 일어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있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주의 사랑과 능력이 증거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믿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 네 사람은 함께 포로가 되어 기도하면서 신앙의 지조, 선민의 지조를 지켜나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축복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전도서 말씀을 성취한 믿음의 친구요 동역자들이었어요.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에게 믿음의 친구요 동역자가 되자는 겁니다. 내일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말씀까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니엘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할 때입니까?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가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것을 조금 뒤로 밀어놓고 세상적인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함으로 높아졌어요. 하나님을 선포한 이후에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기 때문에 높아졌어요. 즉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구속사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높아진 것입니다. 다니엘의 높아짐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높이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높이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 높이신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준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승리임을 다니엘서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외형적인 것으로 다니엘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안에서 승리한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